사람이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선,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는 뜻이죠. 만약 누군가가 그 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버린다면 우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람답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 인격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슬픈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이름표와 같습니다.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존귀한 자다. 그러니 그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진짜 성도는 성도다운 그 무언가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성도다움이 사람 앞에서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더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감사라는 거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웃을 일보다는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았나요? 채워짐보다는 텅 빈 공허함에 시달리지는 않았나요? 만약 도저히 감사할 게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능력, 감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상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던 바로 그 평강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한복판, 죽음의 권세가 삼켜버린 것 같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종류의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를 짓누르던 수치심, 실패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 가장 깊고 안정된 영혼의 행복,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월세는 밀리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밤마다 나는 실패자다.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덮쳐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오직 자기만 멈춰버린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거친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 성경은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종실과도 같습니다.
이 조종실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조종실을 차지하면 우리의 삶은 절망의 암초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 단단한 확신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닫힙니다. 이 닻을 내린 사람의 마음을 세상의 어떤 파도가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평강을 혼자 누리는 것을 넘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몸,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지켜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의 시름을 잊고 조용히 명상하는 힐링센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평강은 끔찍한 죄와 영원한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확신에서 비롯되는 영혼의 평강입니다. 내가 혼자 흔들릴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지체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격려해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축하하며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신비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제 불황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질병과 재난 소식에 사람들의 마음은 날마다 지쳐갑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교회라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어찌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교회를 통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본문은 예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단순히 좋은 강연이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직접 건네시는 사랑의 편지이자 생명의 호흡입니다. 한 중년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언제부턴가 예배가 의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습관처럼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걸까? 영적인 메마름과 회의감이 그를 깊이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그는 설교 말씀 속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지만 그날따라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구절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순간 자신을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신의 냉랭함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먼저 다가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예배당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연예인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내 이름을 불러주며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엄청난 특권 앞에서 어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줄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 최고조로 동원되는 거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뜨거운 용암처럼 분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찬양은 속 빈 강정과 같습니다. 그저 내 감정에 취해 부르는 노래, 자기 만족을 위한 흥얼거림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예배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인 교감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적인 교감이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축제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아래로부터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의 감사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의 감사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속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에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곧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따뜻함을 전하고 내가 행하는 정직한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도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한워킹맘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쟁처럼 아이들을 챙겨 출근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압박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감사는커녕 불평과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기만 할까? 언제쯤이면 좀 쉴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노동의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래, 이 지긋지긋한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 보자.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빨리 일어나 라고 소리치는 대신 사랑하는 아가, 좋은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불평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피곤한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는 주님, 이 깨끗해진 그릇처럼 제 마음도 정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나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덧붙입니다. 그를 힘입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이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봉사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내 삶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던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던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감격적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예고 없이 찾아온 관계의 아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힘겨워하며 밤을 지새운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거두어 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좁아졌습니까? 사는 게 팍팍하다고 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평강,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영원한 평강이 보장되어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중에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았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한 우리의 영혼에서는 감사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제안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며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절대 명령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채워져야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감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감사이며 항상 드리는 감사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드리는 감사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에 기쁨을 채우시고 꽉 막혔던 길을 여시며 메마른 삶의 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최고의 반응,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자 능력인 감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불안에 떨던 저희에게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평강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저희 심령에 말씀의 단비가 내려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세상 속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반전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